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추석 잘 지내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주일 맞이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이 기쁩니다. 오늘 성도들이 각각의 곳곳에 여러 가지 일들 진행하시고 또 만남의 역사가 계셨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보니 건강히 잘 다녀오신 듯해서 더욱더 마음도 기쁩니다. 저는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며칠 지내며 이러저러한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많이 생각한 것이 죽을 때 깨끗하게 죽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욕하고 죽자 하는 말은 아니고요. 성도들의 죽음도 준비해서 깨끗하게 완성하고 완료하고 정리하고 우리의 삶의 장면을 정돈하고 새로운 세계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죽음에 대한 준비, 그것은 다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암흑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아주 밝은 은혜의 삶의 준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것이며 삶과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인생의 한 라인상에 있는, 즉 줄의 이쪽과 저쪽의 지점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을 나눈 적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늦게 도착하니 이미 딸이 죽어 있어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아니 이미 죽었는데 뭐 자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어린 소녀를 일으켜 세우죠.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 비웃던 사람들이 놀라고 놀라는 이와 같은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늘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또 은혜를 추구하고 이루는 삶이 어찌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비웃음거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과 실제적인 사실과 현실을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 그 장면 가운데 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소녀의 집에 오시는 도중에 중간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혈루병으로 말미암아 12회를 고통당하는 이 중환자가 12년이나 고통당하면서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여러 치료비로 소용을 했지만 그것도 아무 의미 없이 삶의 고통은 더 심해져 가고 병은 낫지 않고 더 극심해져 간 것이죠. 그 고통의 극한을 겪는 한 여인이 그 환자의 몸으로 필사적으로 주님 곁에 와서 주님의 옷을 만집니다. 내가 주님 옷깃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어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 병이 낫게 됩니다. 옷깃을 만지는 순간 그에게 유출되는 그 혈루가 멈추게 돼서 그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는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고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깃 만졌느냐? 제자들은 이렇게 사람이 많아 밀리는데 옷깃을 만졌다니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의아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이와 같이 대답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가 분명히 내 옷깃을 만져 내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시고 돌아서 그 여인을 찾게 되죠. 그때 여인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사실을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노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진보된 실제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제 이와 같은 장면을 오늘 조금 더 살펴봅니다. 첫째, 오늘 장면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한계 상황에 다다른 인생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구조이죠. 창세기 3장 16절 17절을 보면 범죄하여 낙원에서 추방되는 이와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하리라.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인생에게 고통이 많은 것을 말씀합니다. 17절에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손만 뻗으면 먹을 것을 취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해야 소산을 먹겠다는 이와 같은 인간 세상의 고통의 구조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고통이 주어지죠. 삶의 구조 자체가 인생들은 한계 속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그 인생들의 죄악과 고통의 고리를 끊어 주셔야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우리 삶의 경험인 지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한계를 느낍니다. 의지와 인내, 절제에 대해서도 한계를 느끼며 좌절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받았고, 즉 치료를 받으려고 했지만 낫지 못하고 더 고통스러워진 것이죠. 가진 것도 허비되었고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고통의 바닥에 내려와 있는 겁니다. 당시에 여인의 피가 유출되어 멈추지 않는 이와 같은 혈루, 부정한 병이라고 여겨 사람에게 질시당하고 누구를 만나도 경계하고 접근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그 긴 줄에 이 혈루를 부정한 병으로 긴 서술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는 중한 병 고치려다 고치지 못하고 재산 탕진하고 더 중해지고 탈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한계, 바닥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한계 상황에 고통에 직면했을 때 인생에 가지고 있는 태도와 모습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8절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길의 노력을 하게 된 것이죠. 병 고치려고 여러 백방 노력했지만 그는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힘을 가지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을 만져 구원을 받고, 즉 옷깃을 만져 낫게 됨을 그는 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력 중에 이 길 저 길 다 막히니 필사적으로 누군가 가지는 생각은 포기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필사의 노력일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진 방법으로 안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그 마음의 확신 속에 필사의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중한 자, 그러나 그는 포기할 수 없었고 그에게 강한 영적 동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이뤘을까요? 전환, 즉 무엇인가 획기적인 방향의 바뀜을 이뤘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계가 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한계에 부닥쳤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전환이죠. 이제까지 했던 일, 추구했던 사항, 갔던 방향에서 방향을 바꾸어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지막 고통, 극한의 상황, 끝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여건은 또 다른 삶의 여건, 전환을 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 아닌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마지막 포기를 결정하고 조언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러저러한 또 말씀 듣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으로 끝이지 않고 몇 회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 종합하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결정하시면 남은 평생 동안 상처 속에 사실 겁니다. 한 2년 죽었다 생각하시고 인내하며 견디셔야 합니다. 인내로 이 구간을 넘어가면 평생 상처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하심으로 오히려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즘 새롭게 마음 먹고 선언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 이제 고통의 초입에 들어섰지만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 상처의 아픔으로 사는 것 대신에 영광의 은총을 위하여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이것이 전환입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 오히려 평생의 상처의 아픔 대신 영광의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지금 선택하는 것, 이것이 전환이죠. 죽을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계를 전환의 기회로 삼은 인생들, 그들은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것을 요약하기 위해서 세 개 단어로 요약해봤습니다. 계기입니다. 어떤 계기, 원인, 근거, 이와 같은 출처가 되는 것이죠. 한계 속에서 느낀 좌절과 장벽은 인생을 주님께 나아오게 하는 은총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는 한 계기, 근거, 그리고 어떤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내게 주어진 소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예술적인 삶으로 만들기도 하고, 낙심 가운데 평생 후회하고 아파하고 원망하며 살게 하기도 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은혜로운 삶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꾸밀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를 받은 백성이 성도입니다. 우리의 아픔, 시련이 주님께 나아가는 기회, 은총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어떤 계기를 가졌을 때 절박함입니다. 전환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죠. 왜 본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이 여인 한 사람만 이와 같은 병고침의 역사를 이뤘을까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움직이지 못할 만큼 있었는데 왜 이 한 사람만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요? 문필의 소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문필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대표로 기술하여 전체를 설명하기도 하죠.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다면 이 여인 한 사람이 대표적이게 이 여인으로 썼다면 여인은 왜 이렇게 기록할 만한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되었을까요? 아마 오늘의 본문을 볼 땐 일단 이 여인 혼자라고 생각합시다. 절박함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절박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져서 내 병이 나야지, 내가 이 기회 놓치면 나에겐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환자가 절박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옷깃이라도 붙들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을 해치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절박함이 없으면 고통과 두려움과 한계에 무너집니다. 인생의 진정한 절박감은 인생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다베라 지역에서 모세 자신의 한계의 절박 속에 하나님께 포기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여호와 손이 짧아졌느냐 하시며 결국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마음의 절박함, 여러분 왜 일이 안 되시죠? 절박함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죽는다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져도 그게 약하기 때문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최선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하잖아요. 절박함의 부족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다른 길이 없었어요. 이 길 없어지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해결의 근원을 봅시다. 한계 속의 절박을 느끼고 그 절박함이 마주하는 해결자 주님의 한계를 넘는 자비와 긍휼의 손내미심이죠. 정말 나는 주님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어도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다른 데서 올 길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절박함이 주님 앞에 나가 옷깃이라도 만지려고 할 때 한계를 넘는 자비와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5장 29절 30절을 보면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뭐죠? 흐르는 피가 멈춘 겁니다. 예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우연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혈루병 환자 여인의 기대와 소망은 자신에게 있는 사항 때문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과 자비와 연민 동정심에서 근거한 겁니다. 여인의 열심이 그를 고친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열심이 주님의 자비와 연민과 동정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낫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한 인생 사랑은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실 만큼 사랑하신 겁니다. 그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대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 지고 죽음의 길로 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주님의 인생에 대한 사랑만큼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가질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인생에 대한 사랑을 가질 때 하나님의 큰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뿐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내게 어떤 복을 받을 만하고 내가 치유받을 만한 나의 어떤 대가를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근거는 주님의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과 동정심과 자비의 근거에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자신의 한계 때문에 좌절도 했지만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금송아지 우상 섬김으로 백성들이 죽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든지 아니면 저를 생명책에서 제해 주십시오. 자기의 영혼을 걸고 기도할 만큼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순간 누군가를 판단할 때,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정의로 판단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정의 중요하죠. 그러나 정의를 우선할 때 판단이 앞서죠. 판단이 앞설 때 얼마든지 잘못될 수도 있으니 우리는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나의 한계 속에서 정직이 아니라 보다 더 광범위한 옳은 정직 가운데 그 일을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게는 관대하고 상대에게는 매우 정의로운 특징이 있죠. 사랑할 것인가로 무엇인가 인생과 상황에 대한 이해의 시각을 바꾸면 또 다른 세계와 상황과 인물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못된 불의한 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잘 판단하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서 사랑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처의 특징은 뭐냐면 주는 사람은 없어요. 상처는. 근데 상처의 특징은 받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도 사람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혹은 같은 사람도 그의 상태에 따라서 어느 날은 그게 위로가 되는데 어떤 날은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 상태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상태와 여건 따라 내 앞에 상대와 상황, 여건이 달라져야 한다면 우리는 너무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도 못 바꾸는데 내가 남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남편 바꿀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아내 바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남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나도 못 바꾸면서 어떻게 남을 바꿉니까? 차라리 가장 속 편하고 가장 도움되는 방법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옷 젖을까 봐 비 오지 않기 바란다면 온 세상 가뭄으로 다 멸망할 겁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있어도 나의 부족과 연약을 메꾸어 갈 수 있습니다. 비 젖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억울하면 지는 겁니다. 억울하면 망하는 거예요. 억울하면 회생의 길이 없습니다. 억울하는 것은 사단에게 멱살 잡혀 끌려다니는 겁니다. 억울하다 생각될 때 왜 억울하지 않은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상대에게 원수 갚아서 해결하거나 사과받아서 해결하거나 혹은 상대가 징계받아서 죽어서 해결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푸근히 풍성히 내가 해결되고 기뻐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보면 내 자신의 미숙의 때, 해결할 능력이 없어 조바심치고 안타까워하고 허둥대는 때, 가슴 아픈 혼란의 때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오히려 그 억울함을 더 넓고 원만함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한 걸음뿐 아니라 10걸음 더 나가는 축복의 기회요 시간이 되게 합니다. 나의 억울을 넘어설 때 우리는 그만큼 한순간에 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 무엇일까? 한계를 가진 인생이 기대를 품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지금 살펴봤잖아요. 한계를 가진 인생이 기대를 품고 주님 앞에 나와 인생의 상상을 넘는 방법으로 해결받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한계와 상상을 넘는 주님의 해결 방법.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내용, 그것을 둘러싼 서사, 그리고 여인의 갈망, 주님의 자비의 내용들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그 고침받는 장면이 인간의 애씀 끝에 좌절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고침받는 장면은 애씀 끝에 좌절을 넘어 주님 앞에 나오는 이와 같은 전환을 통해서 결국 인생이 생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12년 고통받던 여인이 주님 옷깃 만졌다고 또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여인의 사죄와 병고침 선언하신다고 병이 순간에 나을까요? 하는 질문에서 우리 믿음은 시작되죠. 각자의 방향을 정하고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각자의 다른 길 중에 한 가지를 가야 합니다. 야, 말도 안 돼. 열두에 고통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옷깃 만졌다고 야, 그런 미신이 어디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내용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안 믿어지는데, 어떤 때는 안 믿어지는데, 어떤 때는 그게 왜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져? 나도 그와 같은 은혜를 입어야 됐다는 열망이 생길 걸까요? 이사야 43장 3절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반복, 확인, 점층법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것이라고 하나님이 찍어 가리켜 우리를 이와 같이 은혜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언제나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다가 앞을 못 보는 이와 같은 맹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저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유대인의 전승에는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십니다. 둘 다 아니다. 저 사람이 죄진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진 것도 아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시려 함이라 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누군가는 각각의 자기가 알고 있는 능력과 지식의 범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지어서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상황,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빨간 안경 쓰고 보면 불그스레 보이고 파란 안경 쓰고 보면 파르스마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합니다. 그리고 자꾸 원망합니다. 핑계하여 신적 출구 찾고 나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피적 역사로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찰의 눈을 뜨고 지금 이 상황이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정확한 파악만이 우리들에게 정확한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열어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자, 예수님의 해결이란 말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표피적 해결이 아니라 근본의 해결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9절을 보면 삶의 절박함이 주님 앞으로 그를 밀어내어 주님 앞에 은혜로 나오는 여인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의 소문 듣고 무리 가운데 와서 예수님의 옷깃 만지니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받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 그도 깨달았단 말이죠. 근데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더 큰 은혜, 근본적 은혜까지 주시는 주님이죠. 주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알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묻죠. 제자들,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히려 핀잔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결국 마가복음 5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이 여인을 찾을 때 이 여인은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와 사실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정말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와서 모든 일을 여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선포와 그리고 병 고침 치유의 확인 확정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대가 받으시려고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역사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의 혈루의 근원, 병이 나은 줄을 29절에서 이미 깨달았지만 다시 그 여인을 찾으셨고 두려워도 그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사실 고백을 합니다. 아니 끝났으면 되지 뭐 복잡한 다음 과정을 거치나. 오히려 주님은 더 본질적이고 근본이 되는 믿음으로 인한 영혼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후라도 두려워 떨지 않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병에서 놓아 건강하게 된 것을 온 세상에 주님이 공식 선포로 하신 겁니다. 혈루병은 아는 것처럼 사람이 경험하는 이와 같은 사람과 이와 같이 접촉하지 말아야 될 이와 같은 경험시대는 정결법에 해당하는 병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여인은 위축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다 선언하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때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확인하시는 것은 우리를 괜히 두렵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온전한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되기 기도했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는 삶에서 그것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순히 표피적인 해결, 또 이전의 고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 간구했어요. 들어줬어요. 그럼 그거 탁 주님 손에서 채서 주님 됐습니다. 주님이 잠깐만 응답 받았지만 내 말을 좀 들어라. 아니요, 무엇인가 주는 사람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그것만 뺏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헬만 헤세의 여러분 시 잘하는 거 있잖아. 아름다운 사람. 장난감을 바꿔서 그것을 바라보고 얼싸안다 기어이 부셔버리고 내리면 벌써 그것을 준 사람조차 잊어버리는 아이처럼 당신은 내가 드린 마음을 이 귀여운 장난감처럼 조그만 손으로 장난할 뿐 내 마음 번뇌에 떨고 있음을 살피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만 손으로 장난감처럼 만지고 있을 뿐 번뇌에 떨고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은 살피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진 사실,
혹 현상에 대한 근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큰 기적과 능력이라도 시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확인시키고 무엇인가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근본 본질적인 은혜를 부여하시고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근본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스마트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몇 프로나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만큼 사용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몇 가지 사용하지 않는 분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시고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데 필요 없어요. 뭐 저 이거 받았는데요. 뭐 가져가서 그냥 자기가 아는 몇 가지만 사용하는 거야. 근데 주님은 그에게 근본적으로 그 한 가지를 통해서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세상을 운행하는 섭리,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사는 삶, 그 모든 것을 그에게 부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주님 손에서 낚아채듯이 가져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축복이라는 게 뭘까요? 그런 장난감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우린 그것을 통해서 하나를 통해서 열을 이루고 열을 통해서 만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일까요? 그래요. 괜히 내가 원하던 것 줬으면 됐지 무슨 사족이냐. 우리 인생은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은혜도 무슨 대가가 필요합니까? 주님 은혜 주셨으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은혜 대가는 우리에게 온전함과 완전함과 더 기쁨과 근본 문제 해결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통해서 열을 주시고 열을 통해서 100을 주시고 1000을 주시고 10,000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 가지고 그것 가지고 다 받았다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 끝내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이 1000명을 돕기로 했으면 끝까지 1000명을 돕기로, 이 기도만은 의미적으로 하니까 문자적으로 들어주시라고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나 하나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럼 우리는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다고 했습니까? 우린 끝까지 그렇게 기도해야죠. 우리가 몇 년 기도했다고, 몇 시간 기도했다고 내 인생의 큰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포기하실 겁니까?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구하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낫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가다가 다 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9은 그냥 뿔뿔이 가고 한 사람만 돌아왔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 내용 아시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혼혈 민족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 또 그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끼쳤어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은 그들을 개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하나만 와서 주님 앞에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했어요. 주님이 9은 어디 갔느냐, 어찌하여 이방인 하나만 왔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요. 주님이 왜 그들이 와서 그렇게 그들의 사실을 감사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죠. 그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셨죠. 오늘 본문에 그때 사용했던 똑같은 문구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17장 19절 사마리아 문둥병 치유받았던 사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방치하지 않고 무엇인가 사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시 확인해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다 근본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용돈 주세요. 아버지가 용돈 줬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는 거야. 잠깐만 내가 몇 가지 말할 거 있는데 좀 들으면 안 되겠니? 아버지 돈 줬으면 되지. 뭐 이렇게 치사하게 돈 주고 얘기까지 하십니까?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쓱하죠. 섭섭하지만 가라. 끝. 근데 오히려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아버지 용돈 좀 했더니 용돈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용돈만 주지 말고 저에게 좀 가르침도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음에는 내가 10배를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 손이 크니까 다음에는 내가 1000배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건 부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근본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은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은혜, 본질적인 은혜, 영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빵과 함께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원리입니다. 빵만 주면 한 끼 주는 것이고 복음 주면 평생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빵을 주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은 누군가를 영원히 살리는 주님의 복음을 주는 것이 우리의 최초요, 과정이요, 마지막까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마치 빵만 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한 끼라도 얻었으니 그냥 가자 하면 주님은 슬프시겠죠. 작은 것에 그냥 물려 떨어지면 우리 인생은 슬프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작은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만족하되 그 작은 것이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 은혜 체험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언젠가 보니 비가 와요. 가려주는 지붕 아래 있어서 비 오는 모습을 유심히 봤습니다. 아, 참 좋다. 유심히 비가 오는 모습을 봤는데 비가 후두둑 떨어져요. 바닥이 아스팔트로 됐는데 거기가 여름에 허옇게 말라 있었어요. 근데 비가 오니까 그 허연 부분이 검게 물들더라고요. 후두둑 방울 떨어지면 마당의 부분이 젖어 들어가 거의 듬성듬성 흰 부분 남고 다 검해요. 근데 나머지 비가 더 오니까 다 검해지더라고. 조금 하얀 부분이 있어요. 자동차 밑부분 아마 우산처럼 돼 있어서 조금 하얗더라고요. 비가 더 오니까 거기까지도 검해졌어요. 오래전 느낌이었지만 그때 유심히 쳐다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처음 임할 때는 저렇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은혜에 젖어들겠다. 그러니까 한편으론 주님 따르는 것 같은데 한편으론 아직 세상적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전체가 은혜에 젖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하면 우리의 숨겨두었고 감춰두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하던 묶어두었던 나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녹이셔서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는 거죠. 그래요. 이것도 역시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옷자락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흐느끼고 죽으림 다해 그 앞에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 걸린 그 쉽지 않은 일과 분량을 기도 몇 번 했다 안 됐다고 하나님 응답 없다 말씀하시겠습니까? 몇 년 기도했다고 여러분 수십 년짜리 인생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몇십 년 걸리는 일이면 몇십 년은 기도하셔야죠. 그래야 등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이 걸린 것들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더 갈 것 없어, 피할 것 없어, 주님 품 아니면 안길 것 없어, 가련한 자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실의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약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계 상황에 처한 사람이 고통 때문에 오히려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 절박함 속에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상식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모습이에요. 더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합니다. 절박함 그리고 주님의 자비와의 만남. 절박함 속에서 주님을 찾았을 때 정말 주님의 자비와의 만남을 이루는 것.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오늘 본문은 저는 절박이라고 요약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절박해서 내 상황에 절박해서 주님 없으면 나는 길이 없어서 그 절박함이 주님 앞에 우리를 밀어가고 주님 앞에 그 절박함 속에 밀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해결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동정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김, 동정, 사람에게는 자비를 입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반드시 불쌍히 여김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 불쌍히 입은 받음이 세상 사람에게는 관대함과 용서와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